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첫째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 한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죄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참회의 수요일에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 감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고 화간 대신에 죄를 뒤집어쓰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받아주시고 참회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피건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육신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늘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만 의지한다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아가곤 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헛된 우상을 따라 세상 것을 추구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과 진리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듯 했지만 평생 지을 수 없는 콤플렉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눈썹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가슴앓이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썹이 없습니다.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 마음이 늘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둘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차렸죠. 그러나 눈썹이 없는 아내는 비밀이 탄로날까 봐 항상 불안해하면서 숨겼습니다. 3년의 세월이 무사히 넘어갔고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불행이 닥치게 되고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고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연탄 손수레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빌며 열심히 연탄 배달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봄날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꽃샘추위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였는데 손수레에 연탄가루가 날아와서 아내의 얼굴이 온통 검댕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남편에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 바로 눈썹 있는 부분들을 닦아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손수레를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 아내는 눈썹이 씌워질까 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아내의 눈썹 부분은 닦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눈물까지 다 닦아준 뒤 다정하게 웃으면서 남편은 손수레를 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던졌던 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보, 나는 당신을 눈썹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그 마음. 당신 눈썹이 없는 것은 결혼 초기에 알았습니다.
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내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고 꽃샘 추위가 바람과 함께 오던 그 봄날에 이 여인은 참된 행복과 동시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참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짓 증언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경쟁에 골몰하는 시대. 참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상실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만이 참 행세를 하는 그런 시대. 점점점 진부의 격차는 심해지는 시대.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소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을 잃으면 우리의 눈은 반짝이는 빛을 잃고 입술에는 미소를 잃어버리고 삶은 감동과 의욕과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잃으면 기도를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꿈을 잃고 목적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죠. 사랑을 잃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가치와 그 희망과 그 저력과 생명력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사랑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 이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또 은혜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 여기는 사랑,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가 경쟁하는 곳입니다. 누가 영원한 사랑을 소리 없이 나누나, 누가 오래오래 참고 사랑을 하나, 누가 더 온유한 사랑을 묵묵히 하나, 누가 고통받는 이웃들의 손을 더 많이 잡아주나, 누가 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나, 누가 더 고난의 자리에 살짝 들어가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나, 이런 거를 자랑하고 이런 거를 경쟁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누가 더 구제와 선교를 더 잘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베품과 나눔과 희생과 긍휼을 소리 없이 행하기를 경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코치입니다. 코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감독관입니다. 감독관. 이 감독관은 어때요? 다 나중에 셈해서 축복을 주고 상급을 주고 기업을 주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죠. 자, 황폐한 사막 같은 세상에 생명의 풀이 돋아나고 행복이라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겸손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의 약점, 나의 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은 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더 겸손히 그렇게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웃의 눈썹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약점, 감추고 싶은 눈썹, 이걸 자꾸 드러내게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편과 같이 땀을 닦아줘야 되고,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웃어줘야 한다. 결국은 뭐야?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이 잃어버린 시대, 상실된 시대는 답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사순절 첫날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에 부었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건 어때요? 소나기가 딱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부은 바 됐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사랑은 여기 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중에 최고의 법, 이걸 뭐라고 하죠? 모법이에요. 모법. 어머니 같은 법. 이 모법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자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라.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자,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계명이다. 그리고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일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따라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자, 최고의 법, 가장 큰 계명, 새 계명, 이게 뭘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다. 또 하나 사랑은 따라하자.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예, 사랑은 최고의 은사예요. 최고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빈 껍데기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사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 참 저는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억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 또 뭐 여러 나라 우리의 쓸 것은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나누고 베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억울해요. 막 아파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억울해. 뭘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이 사랑이 최고의 법이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그렇다면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복을 받고 전부 다 이기고 전부 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희생하는 마음. 사랑한다고 해놓고 희생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따라하세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예.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그저 7년을 봉사했는데 그저 몇 날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 이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희생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희생하라. 희생. 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받은 게 더 많죠? 돌아보면. 사랑은 이렇게 하라. 어떻게? 그 대상만을 바라보고 그 대상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 대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상만을 바라봐. 내가 아들을 너에게 희생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오래오래 참고 견디라.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오랜 인내.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공감해야 돼.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아픔, 그런 것들을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 공감. 아는 것만큼 사랑한다니까요. 공감하는 것만큼 사랑해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예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를 축복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감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상한 마음 건드리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죠. 참 세월이 지났어도 전 세계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굴까? 링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저는 이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그 책에 나와 있는 링컨의 신앙 10계명을 기도 대신에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링컨의 신앙 10계명 제1.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을 힘쓸 것이다. 제2.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제3.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제4.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제5.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것이다. 제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것이다. 제7.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제8.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제9.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꼭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 제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천되도록 무릎을 꿇어 기도할 것이다. 세월은 지났어도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10계명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모든 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성시키고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최고의 능력.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대상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고통받는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나날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유일한 기관이죠. 우리는 선수입니다. 선수들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농구나 야구나 또 축구나 해서 학창시절에 막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욕하고 구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막 징계를 먹고 또 국가대표 막 박탈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여러분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수들에게는 결국은 주어지는 것이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고난주간 맞고 부활주의를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또 대상 우리를 바라보며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오늘 수협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